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주마다 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보고 있죠. 뉴시티 교리문답은 10계명을 세네 번에 걸쳐서 다루기 때문에 한 문답에 계명이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두세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만은 좀 떼어서 하나씩 다루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총 11번에 걸쳐서 10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1계명이 이제 1월이니까 아마 10월쯤 되면 10번째 계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한번 그렇게 세워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10계명의 머리말을 다뤘죠. 그래서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머리말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화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그 내용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계명은 머리말도 그러하지만 1계명은 이후에 나오는 9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1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4계명, 5계명, 7계명, 9계명도 다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말에서 아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 당연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이집트는 아주 대표적인 다신교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제일 센 신이 없나요? 있죠. 라 또는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신만 섬겨야 했나요, 그들은? 아닙니다.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각의 다스리는 영역이 다 있어요. 농경 담당하고 하천을 담당하고 등등등등 여러 신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참신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머리말과 1계명 사이가 별 이렇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더 필요한 거죠.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땅에 신들을 치신 거잖아요. 그 땅에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치다가 나중에는 9번째에는 흑암이 내리죠. 왜요? 태양신이 제일 센 신인데 흑암이 와가지고 더듬을 만한 어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다 죽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담아두셔서
유월절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신교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존재는 하는 겁니까?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말고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신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들어가면 다른 신들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이 있고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고 모압의 신이 있고 에돔에는 에돔 사람의 신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러니 이 최고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당연하고 그게 좋은 거다. 얼마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인 거 아시죠?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베스트하고 온리의 차이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처럼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인간이 그렇게 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바로 너희라는 것을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 나눌 때 본격적으로 더 나누겠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형상을 만들어 놓은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은 그냥 만들어낸 것일 뿐인데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 마음 깊이 중심에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태워서 바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제가 엊그제인가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 무속 신앙이 한국 사회에 너무 지금 퍼져 있다. 여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안에 샤머니즘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속을 대놓고 다룬 그 영화 뭐였죠? 파묘 같은 그런 영화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바탕에 깔아놓은 영화나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경계를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초가 되어서 전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 훈련 받으러 갔다가 뭐 얘기했던 거 아시죠? 점집에 그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저하고 같이 들어간 분이 권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이 그분하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전보는 그 사람이 권사님이 자기 사윗감을
면접처럼 해서 사주 보러 온 줄 아신 거예요. 한 40분 동안 딴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도 감이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이 권사님인 거 알아요. 근데 권사님이 사윗감을 이렇게 그 사주 보러 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가 그 국민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탄은 그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를 조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헛된 것이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과 경쟁하는 자리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전 보는 이유하고도 사실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한 그 이유에도 다 연결돼 있는 것인데 사람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참 연약해요. 우선 신체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뭐 많은 기술도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체적으로 연약해요. 지적으로도 연약해요. 얼마나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저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전혀 모르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지만 가서 점도 보고 이러는 거죠. 진짜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잠깐 점을 본 거예요. 하면서 그 점에 본 내용을 막 얘기해줘요. 상당히 신뢰하면서 얘기해줘요. 이게 뭔가. 실제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면 그 생각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 앞에 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우상 숭배의 근원은 사실은 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바라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칼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고 말했어요. 신에 대한 의식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종교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경, 갈망이 해소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 나 말고 다른 신 안 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이 많지만 오늘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우상은 이즘입니다. 이즘. 수많은 생각의 우상이 시대를 막 뒤덮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요즘에 철학책들이 좀 많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금 읽혀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 오르내리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KBS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라디오 들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라디오를 언제 들었냐면 그 원주에 청소년 애들 데려다 주고 오는 길, 다시 데리러 가는 길. 그때 켰는데 똑같이 또 그런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계속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그뿐입니까? 지금 현대 철학에 있어서 니체가 얼마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즘,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불상 같은 거 앞에 놓여 있는 거 그것 앞에만 절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무릎 안 꿇고 머리 안 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우상은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세상의 것들 너무 따라가다 보면 삼켜집니다. 젖어 살게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배선을 깔아버리고 여러분을 세팅해 버립니다. 그것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속에 이 글자 하나가 이렇게 탁 떠오르죠.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뭐죠? 맞아요. 돈입니다, 돈. 생각의 우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 앞에서는 뭐 만몬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그 돈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저 방식을 가지고 그 돈을 얻는 거고 믿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기분을 맞춰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결국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돈이 신격화되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힘든 세상에서 기댈 데가 없으면 돈에라도 기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통장 안에 있는 돈만큼 확실한 게 있나요? 돈이 없으면 자기 건강에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무엇하고 이어지는 얘기냐면, 우상숭배 자체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체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1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우선은 참 하나님과 거짓, 허상을 같이 놓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돼요. 사람은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곤충을 섬기면 곤충이 중요해지고 소를 섬기면 소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 고대 이집트의 그런 신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그런 신들을 보면 가뭄이 들었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신이 이렇게 해주고 이 신이 화가 난 것 같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신의 화를 풀어주고 이런 식이에요. 다 고대 다신교수 하면은 다 그래요. 다 인격이 없어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중심에 놓여 있고 모든 사고의 근간이 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근본적인 선이라는 개념, 선을 행해야 한다는 의지, 당위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섬기게 되면 단언컨대 돈의 성질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곁에 좋은 사람들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중심에 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돈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은 몰라서 그렇지 돈 냄새에 따라서 좀비가 움직이듯이 돈 냄새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에게서 인격이 약해집니다. 부끄러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면 디오니소스처럼 열정이 중요한 사람, 열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을 섬길 때도 뭐 그렇게 섬겨요. 지식의 신 아폴로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이 제일 중요한데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설교한 내용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말씀이 1계명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하고 단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통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땔감으로 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헌신되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쓰여지고 있느냐?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내려지고 있느냐? 과연 너희의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오늘 일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원론에 빠져서 주일의 교회에서의 삶과 다른 삶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우리는 일계명을 다시 묵상하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일정한 경계선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계명의 적용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미지근한 것, 미지근한 것에 대한, 무감각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영원히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마땅히 올려드릴 참된 반응, 전적인 의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존이 없는, 그런 경외감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가 어찌 일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삶에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거나 삶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우상 숭배의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비하고 기쁜 모험 가운데 우리 삶을 통째로 들여서 그분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